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지만은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제3성전을 지을 것을 이미 계획을 짜고 모든 물자와 모든 제사장까지 또 붉은 암송아지까지 준비를 해놓고 여차하면 그 삼성전을 짓고자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로 오셨건만은 그들은 또 지금까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 것이 그들이 2000년 전에 보았던 그 예수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나사렛 출신의 깡촌의 출신에다가 볼품없는 노총각에다가 또 12명의 제자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아서 그들 옆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볼품없는 흠할 모양도 없는 그런 모양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과 그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 모습을 인하여서 무시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오늘 나는 어떤 예수님을 믿고 어떤 예수님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그 어떤 예수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3분 카레처럼 즉석으로 딱 잘라서 요리하시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혹은 또 어떻습니까? 내가 어떤 문제와 절망의 벽 앞에 맞닥뜨렸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떤 사업과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뭐든지 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것 가운데 대박나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히어로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고 어떤 예수를 기대해야 하는가? 성경 속에서 바로 믿고 그 예수님을 기대함으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막연하게 믿는 그런 막연한 기대의 신앙이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에 보자면 그런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서 비로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내침을 당하시고 핍박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이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니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메시아 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뭔가 나중에는 한 자리나 할 것 같은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그래서 베드로는 어떤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 한마디에 어떻습니까? 사탄이 되어지는 아주 하늘과 땅을 오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있는 이 제자들 가운데 세 제자, 특별히 아꼈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들이시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떻습니까? 저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입니다. 헐몬산이라고 말을 하죠. 거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도 같이 기도하고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모습이 옆에서 아우라가 탁 빛을 비추면서 어떤 세탁하는 사람이 어떤가 그 옷을 지게할 수 없을 정도로 하얀 광명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광명의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하늘에서 구름이 쫙 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자면은 세키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예수님으로 보십니까? 우리는 육신의 한 사람으로 보지만은 성경은 말을 하기를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읽어본 그 오늘 본문에 보자면 로마서 9장에 보자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육신으로 하면 그가 이스라엘을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누구시냐?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광의 구름이 가려지고 어떻습니까? 옷의 광채가 빛나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 영광을 어떻습니까? 세 제자는 마주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떻습니까? 옆에 두 사람이 나타나요. 한눈에 봐도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모세고 이 사람은 엘리야인 것처럼 직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인생 가운데서 황홀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을 때 어떤가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고 눈이 쇠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보여줄 때 가장 황홀한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모세였습니다. 그 시체를 찾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가장 황홀한 죽음을 맞이했던 모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겠지만 엘리야가 있어요. 이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가 승천했던 그 사람이었죠. 다시 말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딱 보이는데 뭔가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씀이 들리는데 누가복음에 보자면 그의 별세에 대하여 말씀하시더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항월경에 빠져서 어떻습니까? 그때 절기가 아마 초막절의 절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초막절의 절기가 있으면 하여튼 초막 짓는데 그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세제자들은 그 황홀경에 너무 취해 있어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어떻습니까?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예수님의 그 영광은 모세, 1500년 전에 그 모세와 엘리야 그 영광을 보고 어떤가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고자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어떻습니까? 여기 보자면 마가복음에 보자면 저희가 심히 두려워서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 모르더라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설수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산 아래에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했더니 귀신 들린 아이가 벙어리 되어지고 어떻습니까? 기머리 되어진 귀신 들린 아비가 제자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침 어떻습니까? 변화산상에 홀몬산에 가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이미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본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 이 아이를 볼 때 어릴 때부터 어떻습니까? 귀신이 저를 잡으면 어떤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잡으면 어떻습니까? 화려하게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어떤 계거품을 넣고 물고 어떤 거 떨어져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아비의 모습은 너무 가슴이 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왔는데 이제 예수 이름으로 전에 경험으로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12명의 제자들이 어떤 거 전도 여행을 당할 때 어떤 거 귀신 쫓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귀신을 쫓아본 경험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근데 안 나가. 그때 어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습니까? 왜 능력 안 나가냐 하면서 서로 변론하고 옥신각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예요. 또 여기 보자면 그 아비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볼 때 어느 때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 하는 말이 주여 뭔가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긍휼히 여기셔서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막연한 기대의 연속으로 보여지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떻습니까? 막연한 기대. 그 막연한 기대는 어떤 믿음의 역사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막연한 기대로 예수님을 쫓고 있는 사람들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요. 누가 크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뭔가 한 자리 하려는 그런 욕심 때문에 누가 크냐? 여기 보면 마가복음 9장에 보자면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서로 변론하고 다투었더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이 예수님께 하는 말들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명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내가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내가 금했나이다. 예수님 잘했죠. 적어도 예수 이름의 그 전매 특권은 12 제자 자기들에게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자기들의 전매 특허를 가지고 어떤 예수 이름으로 쫓아도 귀신 들린 벙어리 되어지고 기머리 되어진 이 귀신 들린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는 거예요. 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권의식에 조금의 양보도 없습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는 거예요. 막연한 기대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는 사람은 제밥에만 관심이 있어서 어떻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전매 특허를 가지고 있냐? 누가 보수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생명 없는 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지도 못하고 화합하지도 못하고 경건의 제자도도 그 속에는 없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과 화합하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한다는 이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아니 나는 종교생활 잘하고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은데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입과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어떻습니까? 정화시키는 그 능력도 그 속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화시키는 경건의 능력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자들이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쫓고 막연하게 예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욥기 5장에 보자면 또한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이 있냐면은 단순한 어떤 기대 신앙이 있습니다. 엘리바스는 그 욥의 친구들 가운데 가장 연장자였고 욥기 4장에 보자면 신비한 어떻습니까?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영이 내 앞에 섰을 때 몸이 쭉 뼈타였더니 그로부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도 들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신비적인 체험 가운데 느꼈던 그가 깨달았던 그 인생은 무엇이냐? 인생은 어떻습니까? 고생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이로 오름같도다라고 하는 것. 인생론에 대해서 자기의 나름대로의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인생론이었죠. 그 보편적인 인생론을 정리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 너는 욥에게 한 말이 하나님께 구하고 그를 의탁하면 그 하나님께서 너를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욥기서에 보자면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다 틀린 말이 아니라 다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상처받았고 지금 기앗장으로 자기 몸을 얻고 있는 욥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로의 말이지 권면의 말이 아닙니다. 상처받아서 다운되어진 사람에게 어떻습니까? 권면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차라리 어떻습니까? 저희 옆에 가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니 이때를 우리가 좀 잘 견뎌보세요. 친구요. 참 내가 권면하기도 어렵네. 정말 나도 이런 고통이 있어갖고 이런 고통 때문에 눈물 짓는 일이 있었고 이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적도 있었네. 그러나 자네의 이와 같은 똑같은 마음일 것이세.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 보세요. 이렇게 권면했다라고 하면 어떤가 그의 권면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엘리바스의 내용들을 보면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그것은 어떤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이에요. 내가 정리하고 내가 정의한 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자기의 심리적인 우월한 어떤 체험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 모습이 뭡니까? 이것이 영지주의예요. 이단의 뿌리인 영지주의예요. 여러분들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 보면 대부분 교주들이 자기의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자기 교리를 확정하는 사람들이 이단들이에요. 그 원뿌리가 뭐냐면 영지주의. 자기만의 특별한 어떤 신지식으로 인해서 남을 평가하고 정리하는 것. 여기 엘리바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과는 안 맞지 않습니까? 때로는 어떻습니까? 의롭고 선한 자들에게서도 주께서는 자기 얼굴을 돌리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떤 영적인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깊은 영적인 침체를 겪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엘리야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850명의 어떤가 바알신당과 아세라 목상을 신으시는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이방의 질산단을 놓고 갈멜산에서 어떤가 850대 1로 어떻습니까? 대결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중에 돌아온 것은 이세벨이 자기 목숨을 어딘가 찾는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한 명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노덴나무 아래에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넉넉하오니 번아웃이 되어져서 어떤 힘도 없어서 번아웃이 되어져서 하나님 넉넉하오니 이젠 내가 내 일조보다 낫지 아니하리이다.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잘못했습니까? 엘리야가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이렇게 번아웃 되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야나기상 19장 4절 시작.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차옵소서. 나는 내 일절보다 낫지 못하니. 그렇죠. 혹시 나도 여러분들, 나도 영적인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하여서 어떤가 선악을 분별하는 그런 이혼론에 빠져서 어떤가 단순한 내가 복음으로 함부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습니다. 아니,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냥 초신자들은 권면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우왕좌왕할 뿐이죠. 그러나 자기의 신앙적인 우원적인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내가 체험한 바로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래놓고 내 기준으로 그 사람을, 그 형편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냐고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정죄거리가 되어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갈 때 어떻습니까? 단순한 내가 체험한 어떤 신앙적인 그 지식과 신앙적인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도록 오늘 우리는 주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성경적인 기대를 우리는 품을까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그 답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어떤가 17살 날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눈짓을 어떻습니까 거부하고 어떻습니까 그 욕정을 거부하다가 결국에는 옥에 갇혀요. 그리고 2년 동안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어떤가 잊어버려요. 2년 동안 잊혀지고,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7년의 풍년을 겪고 7년의 흉년을 겪으면서 그 인생이 어떤가 파란만장한 인생 가운데 이렇게 휩쓸려 가지만은, 그러나 이제부터 요셉을 설명해주는 단 하나의 열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사, 이 말이었습니다. 여기 2절과 3절과 창세기 39장 2절과 3절과 21절과 23절과 그 이후에 요셉의 생애에 단 하나의 코드가 있다고 한다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사, 이 말입니다. 가정 총무로서 어떤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 어떤가 요셉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하나님 앞에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철저히 겸손하게 경건되이 살아가면서 1.1획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행위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전옥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사 형통케 하셨다. 이 말을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아니, 옥에 갇혔는데 더 나빠졌는데 상황과 여건들은 더 악으로 더 막다른 골목으로 치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오늘 우리는 형통을 생각할 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어떻습니까? 쪽박난 인생 가운데 대박나게 하시는 것이 형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 상황과 여건과 그 모든 삶의 자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열쇠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갖고 어떻습니까? 오해하기를 주자장창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기도하고 주자장창 교회만 하고 주자장창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주자장창 성경만 읽고 기도하고 찬송한다. 그런 것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과 현실이 균형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주자장창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노라 하면서도 어떻습니까? 성실했어요. 보디발의 종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자기에 맡겨준 그 일들에 대해서 손으로 된 것마다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더라. 경건하되 어떻습니까? 정직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도 안 봐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고 여러 번 자기와 동침하기를 어떻습니까? 깨하고 어떤가. 그날은 또 마지막 날은 어떤 가보니까 집안에 아무 식구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눈 하나 깜짝 감고 어떻습니까? 그 일을 진행했다고 한다면 자기는 어떤 그 보디발의 그 아내의 후광을 입어서 어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구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했어요. 주인이 이 가족의 모든 것들을 나에게 다 허용하였으나 당신만은 금하셨으니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어찌 하나님 앞에 득지하리요. 정직했다는 것이죠. 또 비전을 가졌죠. 어린 시절에 주셨던 그 꿈들을 어떻습니까? 그 꿈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와 자기 민족만, 자기 가족만 살리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가나안 전체에 지금 병들어져 있는 이 땅을 고치신다는 사실을 또한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살리는 법으로 그것을 어떻습니까? 생각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 오늘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와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바울은 9장에서부터 어떻습니까? 로마서 8장까지는 어떤가 복음에 관한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믿음의 은혜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9장부터는 어떤가?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내 민족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바울은 말을 하기를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구분 외에 있지 않냐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선택하셨지 이스마엘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한태에서 난 리브가의 한태에서 난 에서와 야곱 또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은 살아가셨지만은 에서는 버리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국률을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어떤가, 토기를 어떤가, 기 있을 그릇을 만들고 천이 쓸 것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보자면 어떻습니까? 내 백성 아닌 자들을 어떤가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불러내셨다고 했어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떤가 천만인이 모이고 바다에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남은 자만. 결국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고 성경은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이 교리를 말을 할 때 차가운 어떤 신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차가운 어떤 논리로 또 어떤 계변으로 어떤가 그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자면 이 말을 할 때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버리심과 그러나 정말 이방인의 수가 차고 어떤가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이미 바울은 알고 있어요. 이 논리를 전할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이 말을 어떻습니까? 우리는 볼 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는 이 말 앞에 우리는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은 자기 민족을 버리셨다는 이 말 앞에 어떤가 바울은 어떤가 너희는 이제까지 보니까 모세 때부터 이제까지 보니까 너희가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버리신 거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어떤가 차가운 신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내 마음에 분민하는 그 고통을 내 양심이 성령으로 더불어 너에게 증거하노니 라고 말을 하면서 어떻습니까? 구령의 안타까움으로 이 말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마음을 품고 주와 함께하면서 이 신학, 이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어떤 마음을 품으십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는 품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1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질로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기대를 품고 있습니까? 여러분, 단순히 어떻습니까? 단순히 어떤가? 그냥 잘 되기만 하고 아들, 자녀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물론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10년 믿고 20년 믿었으면 우리의 기대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는 어떤 것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을 죽이시고 십자가에 내드시고 우리를 향하신 그 기대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11조하고 이런 정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베드로서 2장 9절의 말씀에 보자면 너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내신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 커요. 할렐루야.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우리의 구원을 받은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단순히 아파트 14평에서 21평으로 이상하게 해주세요. 그거 하고 딱 끝.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다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기대는 엄청난 겁니다. 이 기대를 품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기대를 오늘은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자성어에 보자면 수주대토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 수주대토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은 한 농사꾼이 그냥 이제 그 빈농기에 그 농사철이 없을 때 사냥을 나갔는데 여기에 보자면 구루터기 하나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토끼가 사냥꾼에 쫓기다가 막 쫓기다가 뒤돌아보다가 앞을 보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그 구루터기에 머리를 박아갖고 탁 치면서 죽었어요. 공짜로 토끼 한 마리 생겼네. 이 농사꾼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나무 밑둥이 구루터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또 토끼가 죽지 않을까? 그걸 바라보고 있는 것이 수주대토입니다. 참 어리석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다 그런 것이지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도 어떻습니까? 어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항상 이런 요행을 바라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는 인간의 기대는 어떻습니까? 인간을 바라보고 기대하면 어떻습니까? 시험받아요. 실족해요. 이 인간이 언제나 변하려나? 이 자식들이 언제나 변하려나? 기대하죠. 기대 없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삶이 언제나 펴질라나? 내 인생길이 언제나 펴질라나? 기대하죠. 근데 기대가 큰 만큼 어떻습니까? 실망도 큰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한 그 기대는 결코 꺾어지거나 결코 취소된 적이 없고 결코 어겨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자, 시편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막연한 기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하지 마시고 단순한 어떤 기대의 심리로 어떤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품어주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와 정기되어지는 이 기대를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들을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봐도 우리는 형편없어요.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기대는 어떤가 우리 자신만 놓고 보는 기대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다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기대입니다. 그 기대는 어떤 기대입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정말 그렇게 해야 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엄청난 기대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는 한 번도 어겨지거나 한 번도 꺾어지거나 한 번도 어떻습니까? 끝쳐진 일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기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 내 환경과 여건과 비록 내 상황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어쩌든지 어떻든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어진 이 모습으로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복음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기대라는 거예요. 이 기대로 오늘 이 하루하루를 정말 믿음으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기대로 살아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